39편은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8편도 참회시였죠. 근데 오늘 표지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두둔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요. 39편하고 62편, 77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두둔이 뭘까? 이제 이런 걸 그냥 상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일단 여두둔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첫째는 사람 이름인데, 일단 사람 이름인데 이게 고유 명사냐 아니면 일반 명사냐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일반 명사라고 보면 그 뜻이 찬양 또는 감사의 뜻이라 그래요. 여두둔이라는 게 좋은 단어죠. 찬양, 감사. 그래서 표제어로 그걸 넣어서 보면 인도자를 따라 찬양과 감사의 곡조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참회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 인간의 그 유한함과 죄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지은 건데 그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감사와 찬양의 곡조를 따라서 부른다 하는 거가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일반 명사로 쓰였다기보다는 고유 명사로 쓰였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유 명사라는 건 진짜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데요. 다윗 시대에 보면 아삽도 사람 이름이죠. 해만 이 사람도 이게 다 그때 당시 찬양대의 지도자, 인도자들입니다. 악장, 뮤직 디렉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두둔도 이 아삽의 시는 참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아삽이나 해만과 같이 여두둔도 이렇게 뮤직 디렉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두둔은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9편은 이런 거죠. 다시 한마디로 표제만 갖고 얘기한다면 다윗이 시를 지었어요.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악장이 자기가 곡을 붙였어요. 곡을 붙여가지고 자기 인도자를 따라서 그다음 회중이 같이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인데 다윗이 작시를 하고 여두둔이 작곡한 것처럼 돼서 온 성도들이 같이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편 1절부터 13절을 좀 한번 읽고 제 아내가 친구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보십시다. 39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 부분이고요. 7절부터 13절. 그래서 1절부터 6절에는 악인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 없다. 그게 1절부터 3절의 내용이고요. 4절부터 6절에는 인생의 어떤 마지막 죽음에 대한 그런 죽음을 앞에 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얘기하고 마지막 7절부터 13절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다 같이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그 시의 그 문장 단어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일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성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39편 찬양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고 같이 들어보십시오.
그게 나이다. 좀 슬프죠? 가사도 그렇고 곡도 가사 그러니까 곡을 그렇게 쳤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이제 고백이고 오늘 39편의 또 주제,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같이 녹음한 거를 들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잘 불러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9편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재갈을 먹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어떤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때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대신에 또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내 행위를 조심하겠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행위를 조심하겠다. 내 길을 지킨다. 내 길을 지킨다. 바른 길을 가겠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 행위를 조심하고 그래서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러니까 재갈을 먹인다는 게 뭐 쉽게 이해가 되죠.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재갈 먹이겠다. 입에 뭐라나 우리 쉽게 일반 자꾸 채우겠다. 그런 의미지. 여러분 좀 사나운 개가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그 주인이 그 개의 입마개를 하잖아요. 혹시나 지나간 사람 모르면 안 되니까. 마치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입에 입마개를 이렇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거죠. 그런 말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러니까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아예 입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어떤 뉴스 보니까 입틀막 이런 사건이 몇 번 일어났던데 참 우리가 이게 말은 쉬워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행위를 조심하겠다,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실제로는 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데 이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보세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거로 말하기를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잠잠하다는 것은 단단히 묶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혀를 묶는다는 거예요. 혀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혀를 묶으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원하는 말이든 또 원하지 않는 말이든 아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말, 죄 짓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선한 말, 덕이 되는 말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속이 답답하다는 거죠. 큰 눌림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도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속이 터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 해야지 되는데 잘 못하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참 이렇게 유익하긴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근심이 더 심하고 마치 눌려지는 것 같고 내 속이 뜨거워서 막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표현들을 썼겠어요? 누군가 한 말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인용하면 그리고 어떤 이건 물건을 사야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사지 마라.
마치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누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기억이 나요. 뭐 그것도 또 이렇게 호불호가 있겠죠. 뭐 꼭 그래야 되냐 이래야 되냐 이런 말이 있지만 이론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의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으로 보면 4절에서 6절인데 이제 같이 떠보시다. 이거는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연다는 것은 기도고 고백이잖아요. 탄식이죠. 자, 4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종말과 연한이 언제 죽을런지 모르잖아요. 근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악한 사람들이 참소하고 불의를 행할 때도 자기가 침묵으로 일관하였는데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자, 입을 열었는데 다윗이요 이렇게는 안 한 거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의 행실을 모두 보셨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떠르는 말도 들었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에게 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내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며 사는 날이 언제인지 자기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실제로 내가 몇 살에 죽을런지 언제 죽을런지 궁금해서 말한 것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죽은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고 이 세상 떠날 날이 있는데 그걸 잊지 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달라는 거죠.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인 건가 아닌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쓴 게 아닌 거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죽음을 직면하게 된 다윗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제가 왕이었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를 많이 했습니까? 물론 고통도 많이 겪었고 전쟁에서 죽을 뻔한 기회도 많았을 거고, 그렇죠? 사울왕에 쫓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지만 결국에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미 아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도 다 뭐 이렇게 잘났고 또 이렇게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약한 존재죠.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도 같이 봅시다. 5절 먼저 볼까요? 한 절 한 절 하게 되는데, 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냥 기분이 다운되는 표현들이죠, 그죠? 인생 무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기 인생이 한 뼘 길이와 같다. 이 한 뼘 길이가 얼마?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순간에 슉 지나간다는 거지. 그래도 그런 얘기예요.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그냥 슉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뭐 영원하신 분인데 내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니까.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가 옥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보면 대부분 그 고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이 태어난 날,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랄랄랄라 이렇게 살았다가 몇 월, 며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렇게 소천하였다. 뭐 이렇게 우리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몇 년, 몇 월, 혹시 우리 비석에 가서도 이렇게 하이퍼는 하나 긋죠? 하이퍼는 하나 긋습니다. 저는 뭐 1956년 태어났으니까 1950년 하이퍼는 하나 긋고, 그 다음 죽는 해가 이제 생기겠죠. 아직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하이펀 하나 살짝 긋잖아요. 마치 그 하이펀이 한 뼘 같은 거죠. 그 살짝 하이펀 하나 근 거가 뭐랄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죠. 뭐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앞에 숫자는 이제 다 있는데 이제 뒤에 숫자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 짧게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히 서 있을 때도 허사뿐이다.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허무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 뒤에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마지막 날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허무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는데 6절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그림자 허상이라는 거죠. 뭐 다 똑같은 다른 뜻인데 한평생 열심히 살고 재물을 쌓고 업적을 남겨도 그렇죠? 뭐 이름을 남겨도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 남겨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역사 속에 이름 한 줄 세 사람 남기고는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죠. 기억하고 야 그래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인생이란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쌓은 것을 누가 거둬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거 다 자기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주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죠 유산으로. 근데 여기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게 이제 엿볼 수 있죠. 재물을 쌓아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자식들에게 준다 해도 그것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자식에게 디딤돌이 될지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너무 다 이렇게 좀 우울한 분위기의 글들인데 이제 6절까지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금 1절부터 전체로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내가 탄식하고 탄원하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다. 선한 말, 좋은 말도 내가 못할 것 같다. 입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한 생에 살았는데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7절부터 13절인데요. 이제 자신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길지만 7절 먼저 한 절 보십시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아마 이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꼭 병상에 눕지 않아도 내가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감정은 느낄 텐데 마지막 자기의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생 참 허망하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는 또 막 개사라사라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방탕할 수도 있고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7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앞에 7절 앞에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영어 성경도 보니까 but now 뭐 이런 단어가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이것이 다윗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이게 39편의 주제고 또 메시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계속 살아갈 때는 업앤다운이 많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지만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또 상처도 받고 고통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내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백합니까? 예.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요 9번 후반부는 같이 읽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8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자, 비록 다시 다윗이 자신이 세상 사람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입을 다물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걸 믿기 때문에 동시에 그런 삶에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이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징계만 계속 한다면 그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겁니다. 징선 뭐죠? 뭐라 그러나 권선징악 같은 거죠.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선상,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고 악벌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신대로 거두는 거죠. 신대로 거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있지요. 이걸 순종해야 너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리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도 그렇고 뭐 신약성경도 다 성경 전체가 그런 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악을 범하지만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허락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 견디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요거 하나 갖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은혜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12절, 13절 마무리합니다. 같이 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그네 같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죠. 나그네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나그네죠.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하나가 우리랑 케이스 뭐가 있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죠. 원래 나그네는 정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몇 가지를 우리 다 고백하지만 한 가지 더 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지금 여기 오는 시편 39편은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죄를 범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못 견디죠.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맨 끝에 내가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라. 물론 지금 나이가 들은 다윗이 육신적인 질병이 있기도 하겠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나약해진 부분들을 회복하달라고 그런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 39번 보면서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요.